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12장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길을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정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신앙 가운데 있는 건지, 내가 하는 말이 믿음 가운데서 하는 말인 건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두 번째, 선택 2로 해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고, 이번 주도 사실은 선택 시리즈를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현숙 집사님께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기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 성경에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만 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좀 절실할 때가 아니냐.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아까 계속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나 아니면 전쟁 상황이나 세계가 좀 격변하고 있는 상황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과 대만이 그렇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이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인도네시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수라고 했는데 파키스탄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공격하겠다 라고 있는 상태인데, 무서운 것이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은 같은 종교지만 파가 달라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신앙들이 나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또 좀 더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내 새끼들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 힘을 내게 하는 기도, 은혜와 사랑을 비치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아직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격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60년, 70년, 80년대에 살고 있는 느낌을 가지신 성도들도 계실 거지만, 지금 MZ시대라고, 새세대라고 하는 우리 신진철, 신명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느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증명으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군들의 자금을 이용했고, 또는 미국의 정치인들의 명령을 알았다는 이유로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시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숙적이었던 김구 선생을 못 들게 할 정도로, 대통령이 될 때까지 못 들게 할 정도로 막고 그들을 멀리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김구 선생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나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후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간단한 또 말씀 하나 하셨는데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대국 10위, 군사대국 6위 뭐 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아마 1950년 전쟁이 발발해서 전 국토가 다 땅을 한번 갈아엎은 것처럼 된 나라에서 이렇게 푸르는 나라를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아무것도 정말 사람 말처럼 꽤 활딱 벗겨놓은 사람들이 불과 60년, 70년 만에 이런 경제 대국으로 이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그 문화나 이런 세계적인 그 성향에 대해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한다는 펜실베니아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의 이런 문화의 영향력을 조사해봤던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 네 글자입니다. 홍익인간. 사람으로 하여금 이롭게 하여 널리 퍼치는 그 홍익인간인데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이게 가장 대한민국의 문화의 근성이고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느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또 좋게 느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계 사람들은 엄청나게 감동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화로는 기생충 같은 모습도 있고 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되었던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지옥, 최근에는 김혜수 배우가 주연한 소년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강성에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자체가 굉장히 곱고 아름다워 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위대한 것이 학구열, 교육의 열이 굉장히 커서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이민을 가서 사는 대한민국의 엄마들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이 학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과외가 생기고 공부하는 열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의 파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가 서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간을 딱 봤는데 12시인 거예요. 설교는 3분의 많으면 반쯤, 안 그러면 한 3분의 2밖에 안 했는데 아직도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을 보니까 잘못하면 12시 반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전할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뒷부분은 싹둑 잘라내고 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란 믿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연결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신앙 가운데 쓰고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신앙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하자라고 했겠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모든 결과물이 과연 신앙 가운데 서지 못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지 못하면 못한 그 결과가 뭐냐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항상이 따르고요. 기도하면 쉬지 말리 따라야 되고요.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연속성과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세상에 살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고, 내가 처해 있는 또 말씀드린다면 끌어내리고 갖다 쓰고, 오늘 우리 찬송 하나 보죠. 문 밖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런 범죄를 짓는 것이 바로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참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이기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죽겠는데, 내 가족도, 내 식구들도, 내 자식들도 죽겠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애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기도? 먼저 나의 것부터 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 말씀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국강주 침례교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가락 2번 꼽으면 되는 이 성도들이 가장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기도해주는 것만큼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기도의 시작을 하시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으로, 노래로, 가요로, 성악으로 또는 많은 그 데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념일 같은 데도 쓰여지고 옷판에도 쓰여지고 선물용으로 드리기도 하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증표가 기도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 또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주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 이 모든 감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지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물론 가족의 모든 속속들을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들 신은철이도 저기 뒤에 있습니다. 어쩔 땐 잘 모르겠대요. 아들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영희 집사님, 김재희 집사님, 우리 지철이 경찰이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쩔 땐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북한중에 속한 성도가 적기 때문에 그 만남의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전화상으로 가끔 길 가다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처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우리 가끔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좀 죄송한 말씀으로 기도는 정확한 목적과 그 과정과 결과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째 말씀을 드리면 강영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 날 수술을 들어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전화하시고 기도해 주셨고, 저도 기도했고, 많은 성도님께서도 기도하시고 또 전화하고 위로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과정을 여러분 아시고,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손이 피곤해지자 손이 내려갔을 때 아론과 훌도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팔이 내려오는 과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있음으로 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목도했을 때에 그 모세의 팔을 들므로 해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경수 집사님, 제가 강단에 써있는 북광천명의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그 집사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 내용을 더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자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때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내용을 다 기록하시고, 또 그것을 목양실에서 또는 서재실에서 또 강단에서 생각날 때마다 펼쳐보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성수강 성도 또는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은 목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목자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가지 못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중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자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거리를 좁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전달케 하는 중보자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지휘하고 이 교회를 다스렸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제가 영적으로 또 목회자로 원로 목사님보다 영적으로 강하다거나 또는 영적인 힘이 좋다거나 기도의 힘이 좋다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영 집사님의 이 상황을 알고 나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너희들의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서로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가 될 수도 있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도 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진실로 이렇게 알뜰히 살펴주는 성숙된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숙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드린 히브리서 13장의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이 고백이 되게 하고 성도의 기도가 나를 살찌게 하고 성도의 기도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는 말씀을 보여드린 것처럼 중보기도는 목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또 서로가 돕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에브라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하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물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내용으로 끝까지 돕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근데 이 디도가 어디까지 도왔냐면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디도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목숨을 버릴 것처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광시민회를 사랑하십니까? 북광시민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보기도는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첫 파송하실 때 그 말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들과 그것과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받을 만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디도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봉사할 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바울에게 하는 충성과 그 놀라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디도를 살려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나를 위한 것도 강조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깝고 손해보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주
중보기도와 사랑을 위한 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 살찌우게 하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도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교회와 부흥한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랑하는 권사님과 나의 사랑하는 집사님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었던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편해지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기도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 드렸어요. 금요 기도회 드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 예배는 언제 있었으면 저녁 예배였죠. 우리의 편의와 신앙적 편함을 보기 위해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은 편해지려고,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꾸 틀어서 생각하고 틀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일점이 변한 것도 없으신데 자꾸 우리가 말씀을 꼬아서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기도도 회복돼야 되고, 사랑도 회복돼야 되고, 헌신도 회복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능력도 기도도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또 갈팡질팡 왔다 갔다 앞뒤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로 할 때, 북광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흘러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기도의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기도의 신뢰가 가게 돼야 되냐면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이기적이기, 신앙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주여,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도 잘 살게 해주시고 그 세상에 시험 안 당하고 고통 안 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체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신뢰가 받으려고 하면, 신뢰가 될 수 있으려고 하면 남을 위한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중보기도가, 우리 북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그 기도로 인해서 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강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 교회들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북광주 침례교회의 기도가 넘치고
그 기도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합력하여 서울을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의 증거가 우리 북광교 충력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게 하시어서 내가 살고 기도받는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